고난주간 이제 마지막 6번째 시간입니다. 십자가로 승리하는 교회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오늘 6번째 시간 누가복음 23장 50절로 56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십자가라는 그 말 뜻에는 그냥 나무들을 엮어서 만든 십자가 형태, 나무 십자가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십자가는 사형을 집행하는 집행 틀이 바로 십자가 형이었습니다. 십자가 형을 받은 사람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형벌 언도를 내리는데 그 형태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죠. 십자가를 아무리 미화를 하고 아무리 좋게 얘기를 해도 결국 끝은 죽음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마지막 메시지는 뭐냐면 나 대신, 우리 대신 주님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뭐 거기에 이의를 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우리도 같이 못 박혔고 장사 지내었고 또 주님과 같이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약속,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는 한 사람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그 사람은 유대인 아리마대 출신의 사람이고 이름은 요셉입니다. 그리고 그는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이에요. 많을 때는 72명, 적을 때는 한 30여 명 정도 되는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 그래요.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 기관이 무슨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아니고 이 사내들인 공의회가 최고 헌법 기관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회원이 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죠. 그만큼 권세가 있거나 아니면 지역사회 유력인이든지 또 가문이 탁월하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바로 그 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이것이 그의 공식적인 이제 묘사라면 그의 어떤 인간성과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을 그가 어떻게 했느냐. 그는 선하고 의로웠다. 선하고 의로웠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사람이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 아리마대 요셉처럼 이렇게 사회적인, 종교적인 혹은 그런 지위와 권세를 가진 사람이며 또 그가 선하고 의로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 이런 사람이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그가 이 공의회에서 예수를 죽이려고 모두 다 동의할 때 이 사람은 반대했다는 거예요. 정말 공의롭고 정말 진실하고 정말 신실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는 이 사람만이 유일하게 반대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에 그가 등장해서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사람의 어떤 행적이나 예수님과의 어떤 그런 관계가 묘사되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지금 이 빌라도에게 무엇을 요청하냐면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 관습으로 보면 이렇게 처형된 사람을 일반 개인이 뭐 가족이든 누구든 시체를 요구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겁도 없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본문에 보면 이 빌라도가 자기 이 부하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자, 지금 이 아리마대 요셉이 시신을 달라고 그러는데 그 예수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을 하라. 이렇게 확인을 시킵니다. 그랬더니 부하가 이제 가서 보니까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아리마대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주라 그래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서 세마포로 시신을 잘 감싸고 그리고 한 번도 누군가 장사를 치르지 않은 아주 깨끗한 바위에 판 무덤에 안치를 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땅을 파서 본봉을 하고 묘지를 만들지만 이스라엘은 그렇게 땅을 파서 묻는 묘지법이 아니라 이 동굴들이 많다 보니까 동굴을 무덤으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나사로라는 사람도 죽어서 무덤에 있을 때 돌로 이렇게 막았죠. 다 그 사람들의 이 묘지 문화가 그래요. 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를 하고 있고 또 한편에서 55절에 보면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그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았다. 왜 그렇게 보았느냐? 돌아가가지고 예수님의 그 시신에 향품과 향유를 뿌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나 이런 중동은 굉장히 더운 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빨리 이게 시신이 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부 처리를 잘 하면 이게 몇백 년, 몇천 년도 갈 수 있는 그런 미라라는 게 있죠. 그것처럼 이런 시신을 방부 처리하는 게 굉장히 발달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아끼는 마음으로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러 이제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확인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제가 이제 십자가는 죽음이다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지금 이 50절부터 56절에 예수님은 한 말씀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말이 없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후회도 없어요. 오늘 우리도 언젠가 마지막 점을 찍는 그런 때가 오겠죠. 자,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마지막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다 이루었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모든 시간과 또 부르심 속에 주님이 동행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신 이 사역과 삶 속에 주님 부르심 앞에 제가 다 이루고 갑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돌아보면 미진하죠. 더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아쉬움이 남고 부족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어떤 미련도 후회도 없이 당당하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최종 목적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를 통한 죽음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해서 애곡을 하고 통곡을 하고 또 그 마지막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게 마지막이 아니라 비록 육신의 장막은 벗지만 우리는 새로운 영혼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영원히 살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웃으면서 이 땅에서 마지막을 보내고 또 주님 품에 안기는 이런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하는 생각보다는 살려고 하는 생각이 더 많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려고 하느냐 죽을 것이다, 죽으려고 하느냐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다른 거예요. 이걸 파라독스 역설이라고 그러죠.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쥐고 있어야지, 취하고 있어야지, 내 것으로 삼아야 내 것인 줄 알지만 성경은 내어주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용서를, 은혜를 모든 것을 그 십자가를 통해서 다 내어주셨어요. 단순히 육신의 물과 피가 쏟아 흐른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겪어야 될 고통과 아픔과 환난과 그 모든 수치와 모욕까지도 다 담당하셔서 주님은 다 우리를 위해서 사랑으로, 은혜로, 기쁨으로, 감사로 내어주시고 마지막 최후에 돌아가셔서 지금 이 무덤에 계신 거예요. 무덤에 계신 것도 천년 만년 계신 게 아니에요.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살아나리라 주님 말씀하시고 또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죽지 않고 살지만 우리의 영은 날마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부활하신 주님이 능력 가운데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또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며 함께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위대한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죽음이지만 죽음이 아니라 또 다른 생명이고 또 다른 시작이고 또 다른 부활의 변주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과 또 관계 속에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들, 실수와 잘못들, 연약함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십자가를 통하여 다시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가 예수님과 같이 죽음으로써 새로운 열매가, 새로운 새순이, 새로운 역동이, 새로운 생명이 시작됨을 알립니다. 이 말을 전하는 저 자신부터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 고난주간에 주님을 더 깊이 내 마음에 새기면서 나의 목소리, 나의 생각, 나의 의, 나의 자랑이 십자가에 못 박혀지고 오직 주님만이 나타나시고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삶과 교회와 사역과 여러분의 일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은 이제 우리 주님이 부활의 이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아주 뜻깊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 오늘 하루 마음을 이렇게 잘 점검하고 또 주님을 맞이함에 있어서 똑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죽음에서 살아난 새로운 사람들의 연합과 예배와 찬양과 기쁨으로 여러분 부활절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기쁨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애쓰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수고 또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눈물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더 의롭고 선한 길, 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길을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한 주간이 그냥 연례 행사로 주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그 어떤 시간보다도 주님을 다시 뜨겁게 만나고 또 우리 자신들을 말씀과 십자가로 돌아보는 귀중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은혜로운 시간으로 저희들을 순간순간 인도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말씀해 주심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십자가를 통과하여 부활의 새 아침을 맞이할 때 진짜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관계와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병들고 지친 영혼들이 부활의 새 아침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회복되고 우리 모두가 치유되고 우리 모두가 행복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충만케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환우의 병중에 있는 환우들을 주님 지키시고 또 어루만지시고 동행하시고 우리 주님이 속히 쾌유함으로 가정으로 일터로 또 교회로 돌아올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도록 긍휼히 자비를 베풀어 주옵시고 각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들, 사랑하는 자녀들 또 손에 수고하는 모든 일터들이 하나님의 복의 복을 누리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나누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